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일곱째 주일 성서전과 본문 중에 하나인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도 사도 바울의 신앙 여정 중에 가장 깊은 그런 깨달음 중에 하나이고, 또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십자가와 부활을 다른 이야기로 드러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질병이 하나 있었죠. 안질이라고도 해석하는 분들이 또 있지만은 간질이라고 보는 해석이 더 많습니다. 여기저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간질이라는 병은 얼마나 핸디캡이겠습니까? 불편하고 또 위험하고 또 덕이 안 되죠. 저는 지하철, 이제 서울에 있는 지하철 한 역에서 간질 발작을 갑자기 일으키시는 분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쓰러지시더라고요. 지하철 플랫폼에서. 정말 위험한 거죠.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계신데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받다 보면 이 간질을 앓고 있는 학생들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업 받다가 말고 그냥 바로 그냥 뒤로 그냥 쓰러진다고 합니다. 뇌진탕 걸리면 어떡해.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언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늘 갖고 살았을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아닙니까? 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 발작을 일이 이제 일어나기라도 한다면 여러분 사도로서 얼마나 면이 안 쓰겠습니까? 하나님 능력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너나 병 고치고 와라, 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건 육체의 가시, 더 나아가서 이거는 사탄이 준 거다, 이게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생각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3번 주께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간구하였다.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누구보다 약하고 초라한 면이 있다는 것은 분명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하고 또 비범하고 또 완벽하고 특별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체험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런 신앙생활의 체험을 하더라도 어떤 체험을 해야 돼요? 뭔가 멋지고 임팩트가 팍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위 3층 천 체험을 했다 말합니다. 얘기하자면 그 당시의 세계관인데 얘기하자면 기니까 다음 그거는 이제 설교의 주제는 아니니까 하여튼간 엄청 신비한 영적 체험을 14년 전에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만 아신다, 엄청 심오한 영적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런 경험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러러보죠. 그런 경험 정도는 해야 사도로서의 권위가 선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 이건 어찌 된 건지 그런 경험이 더 많아지고 3층천이 아니라 한 7층천 정도는 이제 14년 후에 올라가야 되고 말이죠. 더 깊어져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남들보다 못한 면을 더 드러내고 사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도이지만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겠죠. 이건 분명 잘못된 거다, 이걸 도려내야 내가 완전해진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께 3번 구했다. 주께 3번 구했다는 것은 고쳐주십시오 1번, 고쳐주십시오 2번, 이런 횟수가 아니고 정말 목숨을 걸고 마치 한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사생결단을 하고 하나님한테 이걸 없애달라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마침내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9절입니다. 여러분 9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만땅이다. 그게 지금 너의 베스트의 상태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엄청 깊은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범접할 수 없는 복음의 저 밑에 있는 가장 심오하고 아름다운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함, 퍼펙션이죠. 퍼펙트한 것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퍼펙트하다라는 것과 다릅니다. 장점만 있고 강하고 빛나고 어두움은 없고 단점과 약점도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그런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완전함은 퍼펙트한 게 아니고 온전함을 얘기합니다. 홀리스를 얘기합니다. 전체성이죠. 통합입니다. 근데 그 온전은요, 약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강함도 있지만 그 반대편인 약함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장점과 단점, 밝음과 어두움이 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약함을 가지고요, 이 주님과 씨름하면서 이 귀한 깨달음을 마침내 얻은 것입니다.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하다가 그게 너의 온전한 상태다라는 응답을 듣고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그 말은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무릎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하더라. 그리고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자신의 감각은 고통이고 무력함이고 실패이지만 실제는 그것이 지극한 기쁨이고 힘이고 승리이고 성공이라는 역설 중의 역설이죠.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그리스도교에서 죄된 인간에서 참 인간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행복, 아름다움을 되찾는 구원의 길은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 누차 말합니까?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만 얻을 수 있다. 그래야 참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병 낫고 민족 해방시켜주고 그런 당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의 차원이 아니다. 설령 그거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잠시 해결은 될 수 있어도 또 목마른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지난주 목요일 매일 묵상 본문이 마태복음 9장 중풍병자 치유 사건에서 예수님의 명확한 목적을 드러내시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게 예수님의 명확한 목적이에요. 당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것을 치유해 주건 치유해 주지 않건 죄사함,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은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지 문제의 해결, 병 치유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만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럼 설명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게 목적이면.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치유도, 성공도, 마음의 평화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과 연합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만약 치유가 목적이면 병원이 훨씬 잘해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보다. 성공이 만약에 목적이라면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훨씬 빠를 겁니다.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돈에 올인하십시오.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돈을 쫓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돈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열정을 다하는데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마음의 평화가 목적이면 유사영성하는 것들 있잖아요. 마음 땡땡, 예? 요즘 많이 있잖아요. 마음 이렇게. 그렇게 그런 것들이 붙어 있는 곳에 가면 마음에 어느 정도의 평화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풀 수 없는 그 단절과 소외의 수렁에서 건져내는 것, 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구원의 단절과 소외의 수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것,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진정한 복,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즉 하나님이 내 속에 꽉 들어차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 소유로, 내 힘으로, 강함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로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무력할 때, 비울 때 그 빈 공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를 통해서 최고로 빛을 발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말은요,
존재 그 자체에서 나오는 힘이 소유와 행위에서 나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힘보다 더 강하고 진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세계가 사랑하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교파를 초월해서 많이 읽히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가톨릭 사제입니다. 그렇지만 하버드나 예일 대학 같은 개신교 베이스 학교죠. 그 학교에서 교수로 초빙해서 역임을 했던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의 책 아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년 즈음에 이분이 프랑스 장애인 공동체인 나르시 공동체에 가서 한동안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돌봤던, 그렇게 역할로 맡았던 중증 지체 장애인,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에요. 공교롭게도 첫사람 아담의 이름을 땄나 보죠. 그 아담에 대한 경험과 묵상을 쓴 책이 아담이라는 책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발달지체 장애를 앓다가 후에 여러 사고로 거의 모든 기능을 스스로 할 수 없고 이제 밥도 떠먹여줘야 먹을 수 있는 상태의 그런 진짜 중증 장애인이죠. 헨리 나우엔이 이제 하버드와 예일의 그 엄청난 그 명문 대학의 교수 아닙니까? 그리고 작가로도 세계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였죠. 그 세계가 알아주는 엄청난 스펙이 그 아담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계속 경험합니다. 그 철저하게 약한 사람을 돌보면서 헨리 나우엔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학식과 경험으로부터 얻은 암보다 이 아담 한 사람에게서 얻은 알미 더 많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담에게서 자기가 그동안 귀로만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욥이 눈으로 봤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서 아담이라는 책에서 아담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오버랩 시켜가면서 써내려 갑니다. 헨리 나우엔의 수많은 책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신교, 가톨릭, 공의. 근데 그걸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아담 이전의 책과 아담 이후의 책으로 나눌 수 있다 합니다. 그만큼 깊이와 결이 달라집니다. 아담의 체험이 엄청났던 것이죠. 그 책에서 소개한 에피소드인데 제가 언젠가 주보 영성의 향기에서 소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 공동체에 방문해서 이제 아담을 보고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됐어, 불쌍해서 어떡해, 주님이 당신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떨 때 공동체의 누군가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치면서 아담은 어떤 치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모든 게 당신이 여기 오셔서 그는 행복할 뿐입니다. 우리와 그냥 함께 아담과 같이 함께 앉아서 식탁에 교제를 나누시죠 라고 대답한 그 일화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시선입니다. 그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충만함을 보지 못하고 그냥 무력하고 불쌍한 사람으로만 본 것이죠. 3년 전쯤에 나온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 학교가 이제 서울 어디에 하나 이제 세워지게 됐는데 그 주민들이 혐오 시설이 들어온다고, 땅값 떨어진다고 막 이제 반대하고, 그 장애아 부모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냐고, 학교는 보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막 공청회도 열고 막 싸우고 데모하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큐멘터리 영화에 담은 겁니다. 그 사람의 날 것 같은 것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잘 해결이 되지만, 제가 그 영화에서 참 인상 깊게 본 장면은 영화 말미에 그 장애인 부모들의 하나하나의 인터뷰였습니다. 이제 자폐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자폐라는 진단 받았을 때 발달지체 장애라는 그 장애를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의사로부터 받았을 때 평생 고생문이 훤히 열린 것이죠. 의사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제 고생 좀 하시겠네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부모들 소원이 아이보다 늦게 죽는 것이다. 아니면은 자기가 먼저 죽으면 이 아이 이게 평생 그럴 건데 누가 돌봐. 그런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모들의 공통된 그 인터뷰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 부모의 인생의 가시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더 2배는 고통의 연속이죠. 그러나 정반대의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저를 위한 하늘의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 없었다면 내가 어떤 인간이 되었겠냐고. 힘들었지만, 인생의 가시 같게 느껴질 때가 많았지만, 나에게 그 자체로 너무너무 감사한 존재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다시 해봐야 돼요. 여러분,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성경의 관점은 우리가 흔히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불쌍한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고, 사실은 너희들이 더 불쌍하다는 관점으로 넘쳐납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가 누구를 불쌍하다고 해왔던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약한 존재들과 접촉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는 약한 것들과 접촉할 때 구제나 봉사 같은 신앙인의 의무로서 그들을 도와준다라고 하고 접근을 하거든요. 성경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 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복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그가 바로 나였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맞이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주간을 이제 갔다 왔잖아요. 열흘간 갔다 왔습니다. 저는 기도주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에게 좀 더 친밀히 머물러 갑니다. 그러다가 할 얘기가 많아질 때도 있거든요. 그럼 뭐 기도 제목 가져간 것보다 할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올 때도 있고. 근데 따로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자연스럽게 머무르는 그 자리가 참 이렇게 포근하고 좋고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결코 감미롭지 않습니다. 제 안에 숨겨진 어두움과 약함이 그때를 틈타서 유독 올라오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몸도 모처럼 쉴 때 묵혔던, 그동안 눌러왔던 피로가 올라와서 몸이 아프잖아요. 쉴 때. 그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쉴 때 내가 막 바쁘고 분주했을 때는 몰랐던 영혼의 몸살을 앓곤 합니다. 제 안에 정말 도려내고 싶은, 제가 정말 불편해하고 혐오하는 제 내면의 어떤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올 때는요, 엄청나게 고통스럽거든요. 혐오스럽죠.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셔요. 하나님, 저를 구하소서 라는 것을 계속 중얼거리면서
그 어떤 우물 같은 것들을 입에 마음에 이렇게 머금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언젠가 한순간 망할 수도 있겠다 싶은 불안이 있거든요. 저를 그 영적 동반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소위 말하면 슈퍼바이저 같은 분이죠. 그분에게 이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제 안에서 제발 없어져서 이제 좀 언젠가 평안하고 이렇게 고요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에게서 그 평생 그냥 두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그곳 계속 두시고 계속 하나님을 갈망하게 안 가져가실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맥이 빠지잖아요. 좀 힘이 축 빠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왠지 모를 깊은 따뜻함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안 가져가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맛 좀 봐라가 아니고 안 가져가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거든요.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내 곁에 두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약함을 자랑하는 교회, 그 속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깊게 또 따뜻하게 우리를 감싸고 돌보고 계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교회로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인들 신앙 나눔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간증, 점점 이제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간증하면 어떤 거 생각나요? 맨날 뭐 이렇게 문제 해결되고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성공하고 엄청난 체험이 있고, 소위 말하면 그런 뭐 체험이 있을 수 있죠. 강한 체험입니다. 강함의 간증보다 여전히 나는 그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력하고 아파해. 이렇다 할 하나님 체험도 딱히 없어.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알아가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눈도 뜨지 못하고 죽을까봐 눈 감고 지나갔던 하나님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등 뒤로 보잖아요. 하나님의 등 뒤를 어렴풋이 보잖아요. 그런 것 같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약함의 간증이 우리 교회에서 점점 더 진솔하게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화려한 영광보다 이름도 빛도 없이 조용히 피어난 들꽃의 영광이 더 크다 말씀하셨던 그 역설과 신비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